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강력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층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잘했어요. 오늘 성막 7번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성막 덮개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비밀이라고 해서 대단한 비밀일 것 같지만 그렇게 대단한 비밀은 아닙니다. 성경에 다 나오는 비밀이기에 신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비밀, 이것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며 감사함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성막 동쪽 문을 통과해서 번제단을 지나 이 물두멍에서 우리의 온갖 더러운 것들을 씻고 나면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는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는 것처럼 뚫려 있는 것이 아니라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소와 지성소를 덮개를 만들어서 덮으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것도 하나의 덮개가 아니라 무려 4겹으로 덮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맨 밑에 놓이는 첫 번째 덮개, 다 그림 보이실 거예요. 맨 밑에 놓이는 첫 번째 덮개는 4가지색 실로 그룹을 수놓아 만든 세마포였어요. 그 다음이 하얀색의 염소털로 만든 두 번째 덮개가 됩니다. 그 세 번째 덮개는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의 덮개로 덮었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해달, 이제 우리가 아는 물개 가죽으로 만들어서 맨 마지막에 성막을 이렇게 덮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이 성막 덮개에 대한 말씀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성막 덮개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사색실로 만든 성막의 첫 번째 덮개,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진 그 구속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그에게 아주 세부적인 사항을 지시하셨죠. 독특하게도 이 첫 번째 덮개는 성막의 보드판과 이 안쪽에 있는 기구를 덮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무조건 성막 안쪽에서만 이 첫 번째 덮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밖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이 안에서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덮개는 땅바닥에까지 성막의 판, 곧 성소와 지성소를 덮고 있어요. 그리고 이 덮개는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만들었고 그 안에 아름다운 천사들의 형상을 수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막을 짓는 일에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가 바로 실이었습니다. 특히 성경에 이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을 사용해서 수를 놓아라 하고 하는 이 말이 참 여러 번 나와요. 이 실들이 쓰인 곳은 우선 성막 첫 번째 덮개를 만들 때도 쓰였지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칸막이 역할을 하는 휘장에도 쓰였고요. 또한 외부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성막으로 들어가는 그 문에 있는 문장을 만들 때도 사용됐어요. 또 하나,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도 이 4가지색 실을 사용해서 제사장의 옷을 만들도록 명령하셨죠. 특히 이 성막의 덮개를 만들 때 이 4색 실로 천사의 모습을 수놓았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자, 첫 번째 덮개를 만드는 이 실들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 모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진 구속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네 가지 실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그걸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는 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상한 해석이 아니라 아주 보편적인 성경 해석가들이 말해주고 있는 그 해석입니다. 먼저 이 홍색실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해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붉은색, 이건 보통 예수님의 보혈, 이걸 많이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홍색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피로 죄사함 받았어요. 이 죄사함 받은 자만이 오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으로 거룩하게 성전 삼은 우리 안에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가득히 채워져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누가 교회를 욕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죠. 아니, 오히려 더 욕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언제나 우리는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입장에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덮개가 성전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욕하고 교회를 헐뜯는 사람들을 막을 자세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우리는 지키고 보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욕합니다. 어떤 단체는 교회를 비난해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 믿었다고 한다면 교회를 비난할 수가 없어요. 아니, 비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비난합니까? 우리가 그 교회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기도해야 되지, 비난하고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기에 교회를 지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싸우고 막아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싸우는 이 싸움도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과 싸워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기도하고 싸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39절이 이렇게 친 거예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가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의 피를 만났을 때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이때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변호하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예수님을 핍박하고 욕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대변하면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청색실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내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참 생명이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참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옆에 분들한테 한번 얘기해 줍시다. 당신 안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다른 쪽에 당신 안에 진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진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이 심령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이 풍성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늘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생명을 근거로 해서 영적인 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 참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성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하는 홍색실, 청색실, 이걸 사용해라 라고 하는 건 바로 예수 보혈의 은혜와 그 예수의 참 생명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늘게 꼰 배실, 이 흰색 실이라고 하는 건 성결하신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그리스도를 힘입어 환난 가운데 이긴 자들, 환난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이 흰옷 입은 자들, 이건 죄와 타협하지 않고 자기를 철저히 지켜서 더럽히지 않은 자, 자기 믿음 생활을 더럽히지 않은 자, 성결한 생활을 하는 자,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 받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하얀 옷은 세마포라고도 얘기를 해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라. 이 세마포는 우리를 구원하신 성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올바른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성결하신 예수님을 따라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자색실, 이 자색실은 왕들이 입는 옷 색깔이에요. 자색천과 자색옷을 구약시대 때부터 성막 치장이나 제사장 옷 혹은 왕과 귀족들의 의복으로 자주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색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왕되심,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색깔인 거예요. 신약성경에 보면 로마 병정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희롱할 때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상징으로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씌우며 희롱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절이에요. 로마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무슨 말이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게 되는데 이 군인들이 조롱하는 거야. 야, 너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지 않았냐? 너 대단한 사람이라며 하며 자색옷을 입혀서 왕으로 보여주며 그들을 더 극적으로 희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운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예로부터 부유의 극치 그리고 왕을 상징하는 이 색깔로 자색, 이 자색으로 성막을 덮는 첫 번째 덮개를 수놓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왕으로 오시는 걸 보여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온갖 고난을 당하다가 목뱀을 받은 그 순교자들이 다시 살아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더불어 함께 천년 왕국에서 왕 노릇하는 것, 이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색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살아간다고 할 때, 여러분 주님이 욕먹고 핍박받고 무시당할 때 여러분 우리가 무관심하다면 그게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부된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의분을 가지고 일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어두운 세력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죽기까지 각오하며 싸우는 것,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며 참된 신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네 가지의 실들로 만든 첫 번째 덮개는 바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 그리고 희생의 사역, 그리고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방향, 그 모습, 어떻게 예수 믿고 살아야 되는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성막의 첫 번째 덮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염소돌로 짠 성막의 두 번째 덮개예요. 바로 이건 죄에 대한 통회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덮개 위에 염소털로 만든 두 번째 덮개를 씌웠어요. 출애굽기 26장 7절이죠. 다 같이 시작. 염소털로 만들 때 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덮개를 염소털로 만들게 하셨을까? 염소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대속죄일의 속죄 제물로 사용이 되었어요. 레위기 16장 5절에 이렇게 증거해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즉 염소는 우리를 위해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염소의 털로 만든 옷, 이걸 히브리어로 삭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개역 성경에서 굵은 베옷이라고 많이 번역이 되었죠. 그런데 이 굵은 베옷은요, 슬픔이나 회개를 표시할 때 입는 거친 옷이었어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죽은 자를 애도하거나 혹은 개인이나 국가가 재난을 당해 애통해야 될 때, 혹은 죄에 대한 회개의 표시로서 이 굵은 베옷을 입게 되었다라는 거죠. 결국 이 옷은 무엇을 의미하냐?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을 외적인 표현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털로 짠 둘째 덮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의미하지만, 우리가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고 그것을 인지하며 통회하며 회개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이 증거하지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진정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릴 때 그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며 하나님의 진노의 손을 걷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염소털로 만든 휘장은 성도의 통회하는, 성도가 통회하며 회개 기도하는 것, 이걸 보여줘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없이는 절대 하나님과 교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참된 회개만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회개만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붉게 물들인 수양 가죽으로 만든 세 번째 덮개, 이건 바로 죄를 용서하기 위한 예수님의 보혈, 이걸 말해주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붉은색이라고 하는 건 바로 보혈을 많이 의미한다고 얘기했어요. 마찬가지로 붉게 물들인 수양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해줍니다. 출애굽기 26장 14절 상반절이에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자, 염소털로 만든 두 번째 휘장 위에 두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을 덮었습니다.
수양의 가죽이 이 붉은색으로 물들여진 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희생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 덮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그리고 다시 오실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한 애통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깨닫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둘째 덮개인 거죠. 그리고 그 애통하는 회개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서, 이 세 번째 덮개로 덮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그리스도가 보혈로 덮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두 번째 덮개 위에 세 번째 보혈로 덮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가죽옷을 지어주심으로 그들의 모든 부끄러운 걸 가려주셨어요. 우리의 죄도 하나님이 가려주셔야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 죄와 허물 때문에 부끄러워 설 수가 없습니다. 여기 누구 하나 머리 들고 얼굴 들고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를 비롯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빳빳이 얼굴 들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부끄러움도 없이 우리가 당당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의 피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덮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성막 세 번째 덮개를 만들 때 순양의 가죽에 붉은 물을 들였다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을 때 장자가 죽는 그 저주를 뛰어넘은 것처럼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한, 예수의 피의 공로를 받은 우리들만이 그 저주를 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의 심령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보혈의 공로, 보혈의 감사가 넘쳐 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감격이, 보혈의 감격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날마다 이 보혈을 의지하며 날마다 이 보혈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 창피하지 않고 얼굴 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덕분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성막의 마지막 덮개, 바로 이건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성막 마지막 덮개, 해달의 가죽으로 덮개를 만들라 하셨죠. 출애굽기 26장 14절 하반절 다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해달의 가죽은 광야의 바람과 모래 그리고 태양과 비로부터 성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어요. 해달의 가죽으로 성막을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한테 얘기해 줍시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덮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이 윗덮개로 사용된 해달의 가죽은요, 색깔이 거무스름한 것이 별로 그렇게 볼품이 없습니다. 좀 대단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해달의 가죽이 덮고 있는 그 안, 그 성소 안은요, 황금의 집이라고 부를 정도로 엄청나게 가치가 있는 거였어요. 해달의 가죽으로 마지막 덮개,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그 마지막 덮개, 겉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고, 겉보기엔 거무튀튀하고 볼품없지만 그 안에 엄청난 보화가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흠모할 것 없어 성경에 말하듯이 멸시당하고 고통당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찬란한 구원자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해달의 가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2절부터 3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인성을 입고 오신 예수님, 겉으로 보기에 볼품없어 멸시를 당하고 핍박까지 당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바로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빛나는 구원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막의 덮개를 덮어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그리스도인이 된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하나님은 온갖 환난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피난처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은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막의 각각의 덮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성막을 세우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받아들여 부여를 믿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으로 인하여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끝까지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목숨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 경배드리네.
들어가면 그 성소의 천장에 벽에 푸른색, 붉은색, 하얀색 그로 수놓은 세마포로 수놓은 그림과 색깔들이 보이지요. 그 색깔들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이 땅의 왕으로 다시 오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이 죄의 멸망이 얼마나 심각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애통하며 부르짖을 때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회개 가운데 임하여 보혈로 덮어 우리를 성결하게, 거룩하게, 죄 없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를 마지막에 해달의 가죽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비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